지난 주일 우리 런던 남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진 지 17주년을 맞이하여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창립 기념주일을 체험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로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또 교회가 교회됨을 통하여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이러한 사실 아래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로 통하여 성경 재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한 이 사실 아래 오늘 우리 교회 또한 여전히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교회로 통하여 교회다운 교회, 교회가 교회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까? 이러한 사실 아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리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이 1년 가운데 큰 비가 두 차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른 비가 언제 내리냐 하면 가을에 내리게 됩니다. 10월, 11월 달로 통하여 이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씨앗을 뿌리고 또 씨앗을 뿌린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그러면서 자라도록 하기 위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림으로 허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비, 봄 3월에서 5월 중에 이 소낙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므로 이 열매 맺는 그 과정 속에 풍성하게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열매를 익어가며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통하여 풍성한 곡식을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풍성하게 내려주심을 통하여 오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는 어디 있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시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텐데 굳이 달라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실 이유가 어디 있나?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봄비가 올 때에 비가 안 온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늦은 비인 이 봄비가 올 때에 그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가 오도록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래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조선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무너진 곳이 황폐한 곳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새롭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그래도 이스라엘 조선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고 이루어지기를 우리 입장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령의 믿음의 선진의 한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보면 다니엘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같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서책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가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돌아가는구나. 이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 믿음으로 순종한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70년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실 아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돌아가게 되는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돌아가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 놓고 돌아갈 날만 기다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보따리를 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데조서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었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다시 자유함을 갖게 될 것이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이 다니엘 이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나 그 마지막 부분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 아래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과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되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달라고, 지체 말고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보면 뭔가 좀 의아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냐?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오고 새벽부터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인도하소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애타게 피곤하게 부르실 필요가 어디 있냐? 이미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내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성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한번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선한 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간섭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한편으로 내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과연 어떠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고 또 여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냥 이 땅에서 주어진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체적인 뜻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좋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에
그냥 생활 가운데 자연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또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할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감사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누구인데,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본 것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비가 내릴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질 줄 믿지만 이루어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을 통하여 그때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답니다.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늦은 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하여 그 은혜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너진 곳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고 황폐한 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까지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이루리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사실 아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또 한편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앞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들이 허탄한 것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드라비인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구습을 말하며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 말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탄한 것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그 헛된 것을 통하여 당신의 자기들의 그 이익을, 자기들의 꿈을,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고자 예수가 힘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랍이 다름이 아니라 가정에서 오신 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빌고 비누고 의지하는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랍이 자기만에서 오신 가정에서 오신 그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술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에 앞서 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자기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허탄한 것을 쫓아 복술자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거짓말로 통하여 저들의 헛된 위로로 통하여 위로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와 같은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기에 결국은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공고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오늘날 우리가 간절함이 없는 줄 압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왜 매달려 기도하면서 간절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만 봐도 안 되면 그래도 내가 그 다음 대안으로 내한테 돈이 있는데 내한테 어떤 방법이 있는데 내한테 가진 것이 있고 또 어떤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간절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부족한 이유는 너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아니면 뭐 돈으로 하면 되지 아니면 이것으로 하면 되지 아니면 이 방법이 있는데 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찾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그냥 쉽게 돌아서가는 것이죠. 이제는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짓된 것을 떨쳐버리고 또 세속적인 것을 다 떨쳐버리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열정을 달려갔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계가 스스로 힘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그 모든 것 떨쳐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 하나님 위에 내려놓는 그것을 다시 찾고 다시 쫓아가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면서 자기만의 대안으로 통하여 그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으므로 영적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으므로 이 사울 왕이요 그때의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 블레셋 적국이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고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지도자 사무엘이 죽고 신접한 여인을 쫓아낸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그 사실 아래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전쟁 가운데 승리토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말씀에 보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리고 우림으로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달려 그렇게 부르짖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방법론을 어떻게 찾았나 하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신하들에게
이전에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포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이제 끝장났다, 이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끄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 상임을 믿으십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고,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침묵,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선지자로도 또 제사장으로도 우리 이 제사장으로도 응답이 없는 그와 같은 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오늘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그 허탄한 것을 다시 쫓아가고 다시 그런 것을 되찾아 그것을 대안으로 삼고자 신접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었던 그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매달리,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럼에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대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영적 테스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릴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허탄한 것을 쫓아가고, 당장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 내려놓는 그 세속적인 것, 또 내가 다 내려놓는 세상적인 그 대안을 다시 찾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속적인 것, 또 세상적인 것, 헛된 것, 허탄한 것을 쫓아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또 헛된 위로로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조속을 통하여 이 전쟁의 중마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신 것은 모퉁이 돌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뚝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유다 조속에서 나오는 이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이거는 건물을 세우기 위한 지지대가, 이 지지대로 통하여 장막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의 이 기초 모퉁이도,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그 지지대, 이 말도,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활이, 그리고 근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대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된 성전에 기초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성전의 장막을 세워가는 말뚝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활이요 그 권세를 통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깃발을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통하여 원수를 밟아 승리하신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물론 안디옥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교회로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가 교회에 대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된 대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귀하게 살게 계신 이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 체험적인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이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 증거하는 울렸는 안디옥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자기들의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자기들의 논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 좋은 대로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합리적으로 세상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텐데 정말 저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저들 또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해야 할 텐데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증거해야 할까? 저들은 과연 오늘 우리 세대보다도 저들 세대에서 어떻게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교회로 오늘 우리를 물론이요 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체험적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심을 체험하는 이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저들에게 보여주고 저들 또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붕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체험의 신앙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저들 또한 엄마 아빠를 보고 저들 또한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자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엄마가 아빠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살아있는 자리구나. 저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모습을 통하여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저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사실을 저들 또한 깨닫고 저들 또한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고 오늘 우리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항상 우리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같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지체 말고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기도할 때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물리고 우리 다음 세대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세상 또한 오늘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로 물론 안디옥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귀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귀 준비하시고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믿음이 분명하기에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와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시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 마지막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저들 또한 믿음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세상을 넘어가며 승리의 깃발을 휘날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이 우리 삶의 대안이고 예수만이 우리 문제의 대안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다니엘이 약속의 말씀을 의하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우리 주님여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안녕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시심을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로 통하여 우리 사랑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있기에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크게 체험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다. 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교회로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정답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살아요 사심을 정답을 통하여 오늘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다 그들 또한 믿음으로 담당해 예수만이 대하며 예수만이 생명이요 근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저도 다른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들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심판에 부족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우리 삶을 통하여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경고하며 체험적인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리하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경고하면서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하는 모든 일들과 오늘 올렸던 안지역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